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지난 장 19절에서 끝절에 보면 45절에 보면 19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즉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데 예수라는 문이 아닌 율법과 사람의 교훈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자들을 성경은 강도라고 하고 절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온갖 율법의 행위와 사람의 교훈으로 가득 찬 자들이 있는 모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7절, 19장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쉬지 않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는데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고 있는데 백성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0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연계되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던 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예수님이 백성들을 깨워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할 사명이 그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이 율법에 앉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얼굴을 들이밀고 맞서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2절에 보면 무슨 권위로,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말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예요. 이런 일이 뭐냐면 다른 말을 하느냐예요. 다른 말. 우리와 다른 말을 하느냐. 가령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한다면 이들이 맞서지 않아요. 잘한다고 하지. 즉 권위도 중요하지만 예수가 우리와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른 말이 뭐냐? 지금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 율법과 십계명을 613가지로 세분화해서 성도의 삶과 마음을 꽉 매는 말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죠? 그래서 그 매여 있는 자들을 성경은 뭘로 표현하냐면 소경, 귀머거리, 안전뱅이, 각종 병든 자 또는 각종 귀신 들린 자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이 매는 말이 아니라 매인 자들을 풀어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네가 하는 이 우리와 다른 말을 누구에게 받아서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내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답을 해주기 전에 너희가 이걸 알아야만 내 말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요한의 세례 요한 말하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5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하면 왜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다 선지자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을 염려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러 온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세례 요한은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도 대답 못하고 사람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다라고도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7절 대답하되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께 대답을 알겠다 이게 아니고 난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말 너희와 다른 말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러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다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말해주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 자,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나도 대답 안 해줄 거야.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즉, 그들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의 말을 너희에게 안 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돼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부정한 자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서 왔다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그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죠? 네. 그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에도 마가복음 1장에도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즉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 물을 자는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이야. 그러니 너희는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그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물어본 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예,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란 말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 뒤에 오는 일을 믿으라 했으니까, 즉 나를 믿으라는 소리가 아니냐, 그 고백을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 즉 복음의 말을 너희 입에 넣어주겠다, 너희 귀에 들려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들의 대답이 뭐예요?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그 말은 나는 안 듣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받아들일 수 없다, 예수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9절, 그가 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자, 백성에게 말씀하는데 옆에 누가 있겠어요? 사두개인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죠. 대제사장들이 지금 옆에 있어요. 자,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비유를 들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더라. 두 번째 종을 보내니 때리고 능욕했더라. 그리고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상하게 하고 내쫓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포도원 주인을 우리는 그럼 누구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네,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내 아들을 보내리라 했는데 내 아들은 누구로 알고 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알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기를 원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포도원을 두르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심고 소출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얻으려고 왔는데 3년 동안 와보았으나 실과를 맺지 아니하니까 내가 찍어버리겠다 그래요, 주인이. 그러니까 그 농부가 하는 말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올해 열매가 얻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래요. 3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즉 공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일을 한 기간은 3년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무화과를 심고 3년 동안 소출을 받으려고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 믿을 자들을 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안 나타나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겠다는 얘기는 복음을 전해준 이스라엘을 찍어버리겠다 그 말이죠. 자, 그러나 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은 뭐예요? 1년을 말하죠? 올해까지만 참아주소서. 올해까지만 참아주셔가지고 올해 내가 걸음을 주고 잘 가꿔서 열매를 맺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는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신랑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결혼을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으로 우리와 이 땅에서 즉 신부의 집에서 결혼을 해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 신랑 대신 예수는 신랑네 집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신랑이 다시 오시기까지는 1년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숫자적 1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자, 무화과 나무에서 소출을 얻으려고 했으나 얻지 못하니까 주인이 찍어버리려고 했을 때 그 농부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가 1년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것처럼 신랑이 그러면 이 신부는 신랑이 우리 집에 와서 결혼을 해주고 신부는 이 집에 놔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 1년 동안 신부는 그럼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약속. 신랑이 준 말만 먹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신부는 종래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살아요. 친정집에서 살아요. 시댁으로 가야 해요. 신랑네 집으로. 시댁으로 가야죠. 1년 후에 신랑네 집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그 처지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부된 우리 전 세계 온 인류의 집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결혼을 해주셨어. 그리고 지금 가셔서 오시기까지의 기간을 쉽게 말하면 1년이라고 그래. 그 1년 동안 우리는 정갈한 처녀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만을 먹고 있어야 되는데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준 율법의 말, 교훈의 말, 사람의 말을 먹으면 그것을 간음, 신랑이 준 말 먹지 않고 다른 남자가 준 말을 먹었다라고 그래. 그걸 간음이라고 그래. 음녀라고. 그러면 그를 성경은 그 신부를 뭐라고 하냐면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처녀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기름이 뭐예요? 신랑이 준 말씀. 이해가 가시죠? 자, 다시 그래서 돌아와서 그래서 포도원 비유로 다시 돌아와서 아까 몇 절이었죠? 10절. 때가 이름에가 즉 포도원 주인이 3년의 기한이 지나서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다 이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늘 선지자들을 보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때가 이름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 포도원 비유에서 밭 주인과 소작인, 세를 얻어서 농사를 짓는 주인과 소작인 사이에 뭐가 이루어져요?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뭘 바치라고? 열매. 네가 소득의 얼마를 나에게 바쳐. 그러면 네가 그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소출을 바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주인이 그 밭을 빼앗겠지요. 그래서 다른 소작인을 구해서 주겠죠. 그러면 이 소작인이 가장 먼저 농사지어서 할 일이 뭘까요? 새를 준비해야 된다고. 새를. 그래야 내가 이 포도원을 안 뺏길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자식 먹이는 것도 중요하고 나 먹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새를 항상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을 보내서 새 내놔 하면 바로 줘야. 자,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작농들은 줄을 섰어요. 지주들이 땅을 갖고 있어서 소작농하고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작농들이 밉보이거나 소작료를 잘 바치지 않으면 넌 탈락
이렇게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소작농들은 이 쇠를 더는 못 줄망정 주려고 혈안이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온 종들을 때려버리고 능욕하고 상하게 하고 그 아들을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뭘 비유로 얘기하고 있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계속 보내줘, 선지자들을. 네. 왜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악하니까. 그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포도원을 주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깔아뭉개는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그게 아니야 라고 늘 알려주고 있죠. 네. 그게 소장료로 받으러 온 이 종들의 얘기라 그 말이에요. 가령 이 소장농들이 자기 이 농사를 지어서 소장료를 잘 준비하고 있었다라면 그들이 왔을 때 소장료를 주는 게 당연하죠. 근데 때렸잖아요. 때렸다는 얘기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들은 주인이 원하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주인은 너희가 이 농사를 지어서 이 농사의 소득을 내게 바쳐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냐면 내 선과 내 노력과 땀과 결실로 열매를 맺어서 그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소장료를 내놔 했더니 그걸 주니까 그거 아님 그러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때리고 능욕했다 그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곁길로 나아갔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서 그를 깨우치려고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아니하죠. 네. 지금 이 비유가 그 비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최종적으로는 아들을 보냈어요. 예수를. 자, 예수님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밖에 골고다 언덕에 끌고 가서 십자가에 죽였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16절.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아서 우리에게만 복 준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17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너희에게만 주겠다고 했다고? 그러면 17절.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 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버린 돌이 누구를 말해요? 예수를 말하잖아요. 예수를. 그러면 건축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유대인. 바리새인, 선지자, 대제사장, 서기관들, 성경을 연구하고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들이 예수라는 반석을 버려버렸다 이 말이요. 성전을 짓는데 예수라는 반석이 밑에 기초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 돌은 쓸모없음, 목수의 아들 아니야 하고 버렸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버린 모퉁이 이 모퉁이 돌을 어떻게 했어요? 이 돌을 성전의 기초로 삼으셨잖아요.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게 그렇게 됨이 어찌미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무릇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그러면 너희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왜 예수를 버렸어? 영문 밖에 쫓아서 죽였어?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희의 반석으로 삼지 않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무릇 그러므로 이 반석인 예수,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가 무슨 말이냐면 이
반석 삼은 예수께로 온 자는 이걸 떨어진다라고 그래요. 온 자는 깨어지겠고 율법에서 매임에서 풀어지겠고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받아들이면 살아나겠고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겠고 이 돌 위에 이 사람이 위에 이 돌이 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같은 말이 아니에요. 18절 점자가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너희가 예수께로 돌아오면 너희의 매인 것이 풀어지겠고 세례 요한이 하늘로서 와서 그가 예수를 믿으라고 한 말을 너희가 받아들이면 살겠고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거부하면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지금 뭐예요? 그러면 은혜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을 말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가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깨어날 수 없어. 그러나 그 나중은 이 돌이 사람이 심판이 오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뭐하러 와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죠?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의인을 건지러 오시죠. 의인을 건지러 오면 남겨진 자가 된다 그 말이죠. 너희는 남겨진 자가 된다는 말을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선민으로 택했지만 선민이 너희는 예수라는 반석을 거부하고 버렸지 않느냐. 그래서 이 반석인 예수가 이방으로 가서 이방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종래에는 너희도 구원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 19절.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주니까 아까 이 누구에게 비유를 해줬다고 그랬죠? 백성들에게 해줬다고 했죠? 백성들이 해주는데 그 옆에 누가 듣고 있었다고 그랬죠?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듣고 있어요. 자,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포도원 비유 말하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은 자기들을 말한다는 걸 알아요. 자기들이 예수를 버렸다는 얘기를 알아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 백성을 왜 두려워하냐면 백성들은 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고 있고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를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예수께 마음과 시선이 쏠려 있어요. 이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은 항상 정치적인 세력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백성의 힘을 얻어야만 목소리가 커져요.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서는 항상 다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지금 백성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예수에게 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20절.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 잡게 하니. 자, 여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정탐들을 누구로 보냈냐면 헤롯 당과 바리새인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헤롯 당과 바리새인.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헤롯 당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신봉하는 자처럼 예수의 말을 좋게 여기는 자처럼 꾸몄다 그 말이에요. 21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거짓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왔어요. 23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수작을 벌이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자,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자,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이 가이사의 것은 데나리온 동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가이사의 이 동전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물어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가이사의 앞면에는
가이사의 형상, 그림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가이사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면의 글은 가이사는 우리의 신이다. 하나님의 주권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라고 하면 유일신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이 왜 가이사를 섬기는 자구나 하고 이 종교적으로 올가매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세를 바치지 마라. 아마 바리새인들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가이사라는 신에게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거야 하고 지금 헤롯 땅 가이사의 쉽게 말하면 가이사의 사람들과 정결하게 유일신만을 섬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책잡으러 온 거예요. 바치라고 하면 종교적으로 어긋나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가이사 총독을 거부하는 자가 되니까 헤롯 땅이 잡아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이사의 것은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고 있지만 하나님의 반대편의 선자들은 다 가이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은 다 가이사의 것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만 가지고 하나님의 것은 그럼 뭐예요? 예수. 하나님의 것은 예수만 말해. 예수만. 그죠? 네. 하나님의 것은 예수만 말한다고. 자, 그러나 가이사의 것은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세상 것이기도 하고 세금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그러지만 가이사의 것은 성전에서 아까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가이사는 세상 왕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총칭을 가이사라고 한다고. 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가이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율법적으로 사람의 교훈적으로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은 그건 가이사의 것이야. 그것은 가이사에게 갖다 바쳐.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즉 율법적인 것, 사람의 교훈적인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행위일 뿐인데 그것을 성전에 와서 가르치면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했는데 즉 여기서 더 명확히 말하면 가이사의 것은 절대로 성전에 드리지 말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율법적 행위, 사람의 교훈적인 것, 너희의 선과 의와 땀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온전히 구원해 내려는 그 완전성에 너희의 피 한 방울도 섞으면 안 된다. 너희의 노력 한 방울도 섞으면 안 된다예요. 왜?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전한 구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그죠? 네. 심지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가겠나이다 그랬죠? 네. 몇 년 전도 아니고 몇 개월 전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그 말을 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그 비자들이 하인들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했을 때 3번이나 거부를 하죠. 네. 3번 거부했을 때 닭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불과 얼마 전까지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얼마나 슬펐을까요? 정말 그래 슬퍼서 통곡했을까요? 아니면 눈이 마주쳤을 때 나는 부끄럽지만 예수님은 그 눈빛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혹시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야, 네 충정을 알아. 그렇지만 육신이 있어서 네가 내 십자가에 같이 동참하지 못하는 것도 알지만 네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 네가 만일에 네 의와 네 노력과 네 열심으로 이 십자가에 동참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내신 완전한 구원의 역사는 허물어져 버리는 거야. 왜? 네 노력이 십자가에 들어오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완전성을 증명해 내놨는데도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잖아. 네 의와 땀방울이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은 베드로 너를 신봉하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 슬퍼하지 마. 아마 그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했을지 몰라요. 나는 내 의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 나는 십자가의 저기를 예수님과 동참하지 못한 부끄러움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저 눈빛으로 이 길은 그 길이 아니야라고 나를 다시 한번 깨우쳐 줬구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의 역사가 이거였구나. 혹시 이렇게 깨달아서 통곡하진 않았을까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지금 몇 절을 하다고 그랬죠? 2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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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갖다 가져가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즉 예수만 가져와. 세상 것은 절대 가져오지 마. 너의 세상 것이 뭐예요? 돈, 출세 이게 아니라니까. 세상 것은 아까 베드로가 슬퍼했던 거. 아, 나 같은 이거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네 땀방울, 네 노력, 네 선 이거 가져오는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이걸 다 헷갈려하고 있어요. 이거 가져오지 말라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만 가져가. 가이사의 것이 뭐라고? 네 선, 네 의, 네 노력, 네 땀방울. 베드로가 예수님 보면서 눈이 마주쳤을 때 부끄러워하는 그것마저도 가이사의 것이라니까. 그것이 예수께로 오는 순간 예수의 공로가 완전성이 소멸돼 버린다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야 됩니다. 이 말이. 자, 26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그때 자, 27절. 이 단락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물러났다면 이제 다시 바톤 터치가 돼서 사두개인들이 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뭘 주장하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 그래서 이들은 정치권과 결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직을 항상 맡게 돼 있어요. 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25장에 이 기록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만일에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형이 얼른 빨리 죽었어.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를 들어서 후사를 만들어내야 돼요. 또 없이 죽고 해서 7명이 다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했을 때 그 7형제 중에 이 여자는 하나인데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요즘 좀 속된 말로 한번 말해보쇼.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아, 부활해서 그런다라면서요. 그러면 형제가 여자는 하나인데 부활했을 때 누구 아내가 되겠냐. 그 논리를 한번 말해보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자, 이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천국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다.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딸도 아니고 누구의 아버지도 아니야.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37절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자, 너희의 질문은 자식이 없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이라고 했지만,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즉 여기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사실은 잘못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에 보면 형제가 죽었다가 다른 자가 동생이 들어야 하고 동생이 들어야 하고 하는데 그 어떤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기 싫어해. 그러면 싫어하면 이 형수가 장로들에게 가서 장로님, 말씀을 가진 자들을 말해요. 장로님, 저 시동생이 나에게 장가 들어와서 이 대를 잇게 하는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너는 그 형수에게 그러면 너는 저자의 신발을 빼앗아서 신발을 빼앗고 저 얼굴에 침을 뱉어라. 그리고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 자를 가리켜 신발을 벗기온 자라고 놀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 25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예수님도 지금으로 넘어왔고 교회도 11조도 넘어왔고 십계명도 넘어왔다라고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형이 죽어버리면 지금 우리가 동생이 또 들어가서 장가를 들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5장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건 다 믿음의 후사 얘기예요. 믿음의 후사 얘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아들 얘기로 보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항상. 그죠? 그런 것처럼 형이 믿음의 계보를 잇지 못하면 복음의 아들을 만들지 못하면 그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복음의 아들을 낳아라 이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도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것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왜 사그라져서 없어지지 아니하지? 내가 저것을 자세히 보리라 하고 나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너는 신발을 벗으라. 나는 거룩하니.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나는 죽으니까 나는 죄가 있는 사람이니까 얼굴을 가리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가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이 누가 살았다는 얘기가 돼요. 다 바꿔 말하면 이 죽은 자가 누구를 가리켜요 지금?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 얘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모세도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선조 모세도 아브라함을 뭐라고 고백했는지 알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말이에요. 이삭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삭의 하나님.
야곱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야곱의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그 고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모세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이에요. 왜 죽지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그 고백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자, 지금 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너희 선진 모세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산자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럼 무슨 말이냐 그 말이 나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너희 선진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죽었으나 살은 자, 즉 믿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산자들의 하나님이죠. 산자들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들, 그가 산자예요. 이 산자들의 하나님을 달리 말하면 그럼 무슨 하나님이에요? 무슨 이들의 하나님? 믿는 자들의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줬을 때 39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지금까지 말을 누구에게 해줬어요? 쉽게 말하면 사두개인들에게 해준 말이죠. 사두개인들에게 사두개인들이 모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깨치기 위해서 이 말을 해줬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옆에서 있던 아까 잠잠하던 이 서기관들이 기가 살아났어. 왜? 우리의 반대파들 사두개인들 코를 납작하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 39절이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이 말은 내가 예수를 받아들일게요. 예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저 사두개인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말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40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가 없더라.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이 그럼 누가 되겠어요? 서기관. 서기관들에게 그래요. 서기관들이 예수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서기관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백성들을 말하죠. 백성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야 그러면 백성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42절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39절 어떤 이들이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했을 때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말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예수를 뭘로 가르쳤단 말이 돼버려요? 예수를 족보로 다윗의 아들로 가르쳐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너희는 신하와 족보에 창념하지 마라. 그 다윗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는 시편에 보면 시편 몇 편이죠? 시편에 보면 잠깐만요. 시편 110편에 보면 110편 1편에 보면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말하기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께 말하기를 그 말이에요. 다윗이 시편에 기록하기를. 지금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42절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그 말이란 얘기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말했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을 나무라고 있죠. 너희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놨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로 가르쳐 놨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맞잖아요. 왜? 다윗의 계보에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있죠? 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다윗의 계보가 맞긴 맞아요. 그죠? 네. 그러나 이 성경을 잘못 가르쳐 놓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그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쳐 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말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족보에 창념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결과를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서기관들이 결론은 뭐예요?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쳐 놨다 얘기죠? 네.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만들어 놨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었죠? 네.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서 알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서기관이 되었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 마태복음 14장에 그 기록이 되어 있죠? 네. 그러나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다 잘못 가르쳐 놔서 빌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다 가르쳐 놨다고, 지금 교회도. 그래서 빌면 복을 받는다. 이거 다른 신들이 다 있는 얘기잖아요. 빌면 복을 받는다.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하면 부자가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업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녀의 출세가 학업이, 빌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 우상도 다른 신도 빌면 복을 받는다는데 우리가 돌, 나무 이런 것들이 죽은 거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거에게 빌면 복을 받는다고 다른 신들 섬기잖아요. 네.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그들의 하나님은 산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게 서기관 너희들이 다 가르쳐 놨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죽은 자에게 절한다라고 해요. 죽은 자에게 절한다라고. 그러면 서기관 너희들은 온 백성들을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 그럼 죽은 자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을 만들어 놨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바벨탑은 하나님을 적대시해서 맞서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하나님과 한번 겨루어보겠다 그 말이 아니고, 니무롯이란 사람이 함의 선조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으니 우리는 행위를 바르게 해서 선과 의로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자. 이렇게 쌓은 게 바벨탑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허무셨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쌓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바리새인들. 중간기 때, 암흑기 때 우리의 선과 행위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다시 기쁘게 하자. 이 성전문을 열자 해서 다시 새로운 개념으로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바리새인이라고. 그죠?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몰라서 오해했다. 오해했다 그 말이 뭐예요? 너희가 눈을 못 뜨고 있다. 소경이다 그 말이죠? 자, 지금 성전인 교회를, 성전이 되어야 할 성도를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다 여리고성으로 바벨탑을 쌓게 만들고 있어요. 뭘로? 교회 다니는 자는,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다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안 살아서 하나님과 반목이 되었으니 우리는 선하게 형제와 매인 것 풀고 악한 것 내려놓고 나눠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땅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잖아요. 지금도. 네. 그죠? 그게 다 서기관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다 이 말이야. 아까 말했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새 것과 옛 것 얘기가 있다고 그랬죠? 네. 자, 거기를 잠깐 읽어드리면
고압이요, 진지부요, 물고기의 그물을 모는 것 같다, 천국은. 그래서 거기서 갈라내서 구분을 짓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물고기를 그물로 이렇게 끌어내는 이 기법이 있어요. 좀 바다 쪽에서 직접 해봐서 압니다. 그물을 쭉 잡고 모래 쪽으로 끌어내요. 모래 쪽으로. 그러면 그 그물에 각종 고기가 다 걸려 나와 버린다고. 그러면 그 어부가 그 고기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쓸만한 고기만 주워 담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먹고 개나 이런 미생물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농부에게 필요한 고기는 몇 안 되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에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자, 내 행위와 바르게 함으로 바벨탑을 쌓는 모든 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지키고 함으로 내 기쁨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쾌락에 빠져 있다고. 내 유쾌한 즐거움. 술 마시고 흥청망청을 쾌락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바벨탑을 쌓아 선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요것이 쾌락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4장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 일을 다 얘기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즉 바꿔 말하면 아까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모퉁이 돌을 버렸다라고 그랬죠? 지금 건축자 그러면 누구여야 돼요? 이제는 그 당시 건축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이라면 지금의 건축자는 누가 돼야 돼요? 나. 예수님이 오셔서 막힌담을 하시고 만인 제사장이 되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돼서 성경을 보는 눈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나서 보내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보는 눈이 열렸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어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와서 율법과 복음을 꺼내와서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구분을 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우리는 환히 아는 자가 되어서 메인자들에게 율법과 복음을 가르쳐서 먹여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41절 자, 45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5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누구에게 하는 말이 되겠어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까도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옆에서 듣죠? 사두개인들이 듣고 있죠? 지금 모든 백성들이 들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백성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백성들 들으라고. 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백성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옳게 전하는 서기관들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해놔서 자칫 잘못 행하는 서기관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를 말하고 있지만 지금으로 치면 맞아요. 사실은 지금으로 치면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즉 그 말은 서기관들은 뭘 좋아하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즉 말씀으로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과 장로들의 이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한 것처럼 자신들을 꾸미고 있다. 조심해라. 그것에서 복음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너희가 구분하는 자가 되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 이것이 가식적인 행위와 거칠의 욕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선하고. 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빌립보서 3장에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가려느냐? 내가 그거 자랑하자면 한이 없어.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가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이 율법 제일 잘 지킨다 그 말이죠. 그러면 율법이 말하는 건 뭐예요? 율법이 악하게 살아라예요, 선하게 살아라예요. 율법은 선하게 살아라요. 하지 말 거 하지 말고 해야 할 거 하고. 그러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말은 이 바리새인이 한 말이 지금 뭘 의미하고 있어요? 선하게 살았던. 바리새인은 이 세상 누구보다 선하고 착하게 사는 자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여러 연장자들이나 우리 동료들보다도 가장 앞선 자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선하고 착하게 사는 자인데 그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잘 달려가던 자였다 그 말이죠. 바울의 말이. 하나님이 그런 나를 돌려세워서 나로 깨닫겠단 말이죠. 눈뜨게 했단 말이죠. 바울이 눈 돌려세워서 하나님으로 나를 눈뜨게 하고 봤더니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것이 내가 율법으로 제일 선하게 착하게 달려왔던 그 모든 것이 뭐라고? 뒤에 배설물이라고.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그랬죠. 하나님의 재물을 가져오되 재물은 무슨 재물을 가져와야 된다고요? 흠 없는 재물을 가져와야 되죠. 흠 없는 재물을 가져왔는데도 그 재물 안에서 뭐를 빼내서 태워버리라고 그러죠? 재물의 똥. 흠 없는 재물의 똥을 살라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전에서 똥 쌀 때 하나님의 전에서 똥 싸라고 그래요. 밖에 나가서 싸라고 그래요. 짐 밖에 나가서 싸라고 그랬죠. 신명기에 보면. 그리고 짐 밖에서 구덩이 파고 싸고 그거 어떻게 하라고 했죠? 덮으라고 그랬죠? 덮고 들어오라고 그랬죠? 똥 못 누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의 배설물, 너희의 선과 의와 너희의 행위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배설물일 뿐이다. 똥일 뿐이다. 이 배설물이 뭐라고? 우리 서기관들과 성령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 배설물을 뭘로 가르쳐 놨다고요? 우리 선, 우리 착함, 우리 의, 우리 사랑, 우리 나눔 요걸로 가르쳐 놨다고. 이건 행해야 될 거. 그러나 우리가 악하게 사는 거, 도덕적으로 추한 거, 음란한 거, 요건 하지 맙시다. 요걸 똥으로 가르쳐 놨어. 근데 하나님은 뭘 똥이라고 한다고? 악한 것도 똥, 선한 것도 똥. 네가 싸는 모든 것은 똥. 누가 그랬다고 이 말을? 하나님이. 그러고 또 누가 그랬다고? 가장 선하게 산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보다 선하게 살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솔로몬이 얘기해놨잖아요. 다 헛되다. 신약에서는 다 똥이다. 누가? 가장 선하게 산 바리새인들 중에 대표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하면 다 뭐 만들어낸다고? 똥. 그 똥 갖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고.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하나님과 나 관계 화목하게 해주세요. 내 메인 거 풀어주세요. 이러고 있다고.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 쟤라 이놈아. 이러고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 과부의 집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받는 심판이 엄중하리라. 그들은 기필코 지옥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누구? 서기관. 과부의 가산을 뺏는 서기관. 그러면 그 가산 뺏긴 과부들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뭐 먹었으니까? 서기관이 먹여준 거 먹었으니까. 그러면 서기관만 욕하냐고. 서기관 말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이 지금 들으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는 오직 말씀을 분별하여 영의 양식인지
육을 이롭게 하는 양식인지 제발 구별해라. 그래야만 너희가 산자들의 하나님이 너희가 산자들이 되어서 산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믿음의 자손들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누가복음 20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선진들처럼 이 시간 저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알고 믿사옵니다. 언제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서 새것과 옛것, 율법과 복음을 통하여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구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말씀으로만 찬미하며 매인자들을 끌어주는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